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앞두고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번영한다. 세상의 권력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적절한 인물을 세우시리라. 인간의 성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여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 정말로 현명한 지도자를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관과 판관과 권력과는 존경을 받겠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판검사 불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아들, 딸 된 것 자체가 그들보다 훨씬, 그들이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보다 여러분들이 낫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통치.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앞두고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 될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 지혜로운 판관은 자신의 백성을 가르친다는 게 중요하죠. 지각 있는 자의 통치는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그 판관의 그 관리들이요, 그 성주의 그 주민들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번영한다. 전두환 대통령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젊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쓴 어쨌든 내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정말 잘못했다. 그 영혼들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또 뭐 절에 잘 다녔으니까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사과를 하고 갔다면 아마 전두환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역사의 인물로 아마 100년, 1000년 후에도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적절한 인물을 세우시리라. 인간의 성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여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 정말로 현명한 지도자를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만에 대한 경계. 이웃의 잘못에 일일이 화내지 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웃의 잘못에 일일이 화내지 말고, 내가 매 순간 지적하고 매 순간 화낸다면은 아랫사람들은, 또 이웃 사람들은, 저는 뭐 우리 직원들 60명이 있는데 제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지시하고 모든 걸 지적하면은 우리 직원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 신부님, 우리 CEO가 뭐 시키나 이것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CEO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거가 시너지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지금 60명의 직원들은 정말로 본인들이 알아서 일을 하고 있죠. 그 일일이 화를 내가 매번 낸다 그러면 직원들은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화내지 말고 거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보셨겠지만 우리 신부들도 사무실의 통으로, 사무실 길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 사무실이 통이에요. 통 하나로. 내가 뭐 여기 관장 신부라고 원장 신부라고 방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응접실도 따로 없고 방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직원들하고 한 사무실에서 같이 있습니다. 오만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혐오스럽고 불의는 둘 다에게 역겹다. 왕권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넘겨지는데,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원전 180년에서 170년 사이에 쓰여진 거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에 전 지중해를 다 휩쓸죠.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당연히 어디를 정복하냐면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이집트를 왜 정복을 하느냐면 이집트는 삼각주가 너비 240km, 길이 180m, 어마어마한 지역이 농토예요, 농토. 그래서 제국을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어디를 정복을 해야 되느냐면 이집트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집트가 지금은 조금 통치자들을 잘못 만나갖고 30년 독재자를 만나갖고 이상하게 됐지만은 이집트가 쌀 수출국이에요. 쌀 수출국이었어요. 쌀을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나일강의 삼각주의 혜택을 보죠. 그런데 결국은 알렉산더한테 이집트가 넘어가죠. 결국은 알렉산더 정복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332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왕권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넘겨지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집에서 저자는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알고 있고 플라톤 이야기도 알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집회서 안에는 철학과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불의와 폭력과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된다. 돈을 밝히는 자보다 더 무도한 자는 없으니 그런 자는 제 영혼조차 팔려고 내놓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3분이 목숨을 잃었죠. 그 돈, 그 수천억, 뭐 1조 4천억인가 뭐 생긴 수익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 판사, 뭐 정치인들 뭐 다 연루가 돼 있는데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자기 영혼을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밝히는 자보다 더 무도한 자는 없으니 돈을 밝히면은 지혜가 사라져요. 지혜가. 돈이 없으면은 굉장히 지혜가, 제가 항상 기업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내가 정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따라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자기 재물 모으는데 회사를 쓰지 말고 직원들 잘해주는데, 수많은 직원들, 뭐 몇만 명 직원들의 오너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돈을 가지고 뭘 굴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정도 회장직에 있으면은 최고의 명예 아니냐. 돈에 눈이 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지와 재가 뽐낼 수 있는가? 인간의 오장육부는 살아생전에 벌써 썩어간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오장육부가요, 하나하나 썩어가는 거예요. 특히 장이 썩으면은 머리가 썩는다 그래요. 장이 부패하면은 폐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 가루가 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장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뭐가 튼튼하냐면 폐가 튼튼해. 인간의 오장육부는 살아생전에 벌써 썩어간다. 오랜 병은 의사를 비웃고. 이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관절염을 앓았는데 그때는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걸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신학교 2학년까지 병원을 다녔어요. 우리나라 병원 안 다닌 병원이 없어요. 고대병원, 이대병원, 서울대병원, 뭐 빈센트 병원, 뭐 용하다 하는 데는 다 다녀봤는데 대학교 2학년, 신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의사들이 우습더라고요. 이것들이 나 관절염 하나도 제대로 못 찾아내고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제 경험이 있어요. 오랜 병은 의사를 비웃고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이면 죽으리라. 인간이 죽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길짐승과 들짐승과 벌레들 차지가 된다.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지금 오만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자,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자, 여러분들 성당 안 나가는 중학생들, 성당 안 나가는 고등학생들, 성당 안 나가는 젊은 대학생들, 성당 안 나가는 나름대로의 석박사들, 뭐라 그래요? 신이 있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진짜 오만한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오만의 시작은 죄악이고, 오만의 시작,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뿜어낸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재앙을 불러들이셔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신다. 오만에 빠진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전화, 녹취 그런 거를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말고 적어도 판검사 정도 되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오만에 빠져갖고 파멸을 시키기가 아주 쉬운 거죠. 주님께서 통치자들의 권좌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자리에 양순한 이들을 앉히신다. 주님께서 이민족들의 뿌리를 뽑으시고 그들 대신 비천한 이들을 심으신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쓴 책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민족들의 주거지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곳을 땅의 기초까지 파괴하신다. 그렇게 한번 제국주의들이 지나가면은 그 페르시아도 그렇게 지나갔고 알렉산더도 그렇게 지나갔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내 멸망시키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지우신다. 오만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격한 분노도 여자들에게서 난 자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만이나 분노는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 누가 그럼 영광을 누리냐?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인간의 후손이다.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 이야기, 또 집에서 이야기를 잘 마음에 새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인간의 후손이다. 인간의 후손이 영예롭기도 하고 치욕스럽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 가운데는 그 지도자가 영예롭고 주님의 눈에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영예롭다. 제가 예비자교리 마지막 강의할 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저는 그거를 뭐 수도 없이 영화도 보고 이스라엘에 가고 체험도 하고 또 뭐 책을 통해서 의사들의 십자가상의 고통할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을 때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교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못하고 부원장 신부님이 이어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를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수용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고 배척의 시작은 고집과 오만이다. 수용하는 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수용하는 거예요. 배척의 시작은 고집과 오만이다. 개종자와 이방인과 가난한 이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지각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하여 멸시하는 일은 의롭지 않고 죄 많은 인간을 존경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고관과 판관과 권력과는 존경을 받겠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판검사 불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아들, 딸 된 것 자체가 그들보다 훨씬, 그들이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보다 여러분들이 낫다는 얘기예요. 자유민이 지혜로운 종을 섬겨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리라. 겸손과 정직. 일할 때 재간을 부리지 말고, 작년에 우리가 세금 낸 걸 보니까 13억 정도 세금을 냈더라고요. 우리 생태마을이. 그래서 기쁘게 내라는 거죠. 기쁘게. 세금 뛸라고 그러지 말고, 디즈니랜드 손녀가 어마어마하게 큰 갑부인데 부자들 세금 더 매기라고 그러면은 26억을 먹여 살릴 수 있대요. 지금 지구상에 102명의 부자가 한 3% 내지 5%만 세금을 더 내면은 26억 명, 지구에 굶고 있는 26억 명 정도가 지금 굶고 있는데 그 최소한에 먹는 사람들 26억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102명이.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라 이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 나도 세금 내는 거 참 좋아요. 저는 꿈이 세금을 100억 내는 거예요. 100억. 100억 내면 우리가 1000억이 목표거든요. 그럼 딱 100억 내면은 세금 100억 내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 온갖 것을 갖춘 노동자가 먹을 것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건달보다 낫다. 그렇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먹을 것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건달보다 낫죠. 얘야,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들어 높이되 너의 그 걸맞게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라. 자신을 거슬러 범죄하는 자를 누가 옹호해 주겠느냐.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누가 존경하겠는가. 그렇죠. 가난한 이는 자기 슬기로 존경받고 부유한 자는 자기 재물로 존경받는다. 가난하면서도 존경받는 이가 부유할 때는 얼마나 더 존경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존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더 존경을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는 부가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부가. 부유하면서도 경멸을 받는 자가 가난할 때는 얼마나 더 경멸을 받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집회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전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루, 6월 3일 화요일 본 투표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진짜 자격을 묻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은 3년 전 황창년 신부님께서 집회서 10장을 바탕으로 지도자에 대해 말씀하신 강의입니다. 그땐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국민은 실망했고 나라의 중심은 무너졌습니다. 통치자가 불의하면 백성도 흔들린다.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회서 10장 1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백성을 교육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권력을 망쳐놓는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어리석은 권력, 오만한 지도자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지도자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다. 정직한 사람은 칭찬보다 책임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람은 권력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정으로 인기 투표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사람이며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릴 때 국민은 상처받고 나라 전체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도자 자신이 하느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반드시 고통받는다. 그렇기에 지금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누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누가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기준을 잊을 때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도자를 뽑는 건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한 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한 표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